오늘 복받는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받는 것인데 아마 그런 내용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25 전쟁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해에 이곳 삼척 정라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생활은 매우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세상에서 제일 복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항상 헐벗은 생활을 대부분의 백성들이 했습니다. 헐렁거리는 검은 고무신을 신고 겨우내 밥 반찬은 김치 한 가지였고 봄에서 가을에는 길가와 박박랑에서 나는 나물들을 철 따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생일에도 쌀밥과 고깃국은 먹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생일에 김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김만 먹으면서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던 생일도 기억납니다. 끼니를 잊지 못할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가난한 전도사의 집안도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은 내색을 안 했지만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만 가난했던 게 아니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가난했어요. 전쟁을 그치고 났으니 무슨 생활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고급 공무원이나 의사, 광업소 간부들 이런 자식들 외에는 대부분이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후에 자라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하고 박복할까? 왜 나는 돈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못하고 전쟁 피난민 출신 전도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변변한 권리도 없이 살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도 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이었죠. 그러다가 역사를 공부하고 나름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박복한 나라, 여러 면에서 세계에서 정말 동정을 사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되었고 역사의 교훈을 받아 잘 것을 살리면서 살아가다 보니 점점 복 있는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릴 적에는 대부분 삶의 조건과 운명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주어집니다. 미국에 처음 가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울까? 우리하고 비교가 되면서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누리는 것이 참으로 많더군요. 요즘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거기 태어나지 않고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고나면서 복받은 민족이 있고 복 없는 백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외모나 자기 집안 형편에 대해서 엄마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작게 태어나게 했느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가난하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떤 집이 세 자매가 다 미스 코리아 탤런트로 날 때부터 쭉쭉 뻗은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매일 운동을 하고 화장 분장을 해도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한계를 잘 극복하기 어려운 집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를 탓하고 출신을 원망하며 환경을 시비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행복을 가꾸며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불리한 조건이 혹 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런 점에서 복받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어진 운명이 어떻든지 기도로 개척해 나가는 이삭 가문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우리 삶의 조건은 누구나 희망대로 만족하게 주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하는 집도 들어가 보면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 있는 백성이 있고 복 없는 백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에는 많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삶의 문제들은 사람마다 시간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닥치는 문제, 주어진 운명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별것 아닌 문제를 어렵게 풀어서 그래서 그 문제에 인생 전체가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렵고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인데도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쉽게 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운명과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인생을 풀어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쩔쩔매는 그 문제가 때로는 별 문제도 아닌데 온 힘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주를 풀고 복 있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돈 문제, 과거 문제, 건강 문제, 감정 문제 등등 인생 난제를 잘 푸시고 복을 부르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복되게 풀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 가정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두 사람에게 아기가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아기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고 산업이 없고 보호가 없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기, 특히 아들이 없으면 장차 농사를 이어갈 미래 일꾼이 없는 것이고 외적이 침입해 들어올 때 보호할 군사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아기 문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삭집은 짐작컨대 20년 동안 아이를 열심히 만들었는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자식은 복의 통로인데 자식이 있어야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 주지 않는 하나님을 탓하고 운명을 한탄하며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편안하고 분명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1절 말씀이에요. 여기 간구하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단어인데 향을 피우다라는 어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향을 피우듯이 끊임없이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냄새를 피우고 탄원하고 간구하였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자손을 얻으려고 했던 반면에 이삭은 계속 하나님께 아타르, 향을 피우듯이 꺼뜨리지 않고 기도를 지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특별히 축복의 증거가 없는 세대, 별로 유명한 세대가 아니었어요. 이삭이. 그런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이 어떤 지금 상황 속에 빠져 있든지 나는 좀 복의 길이 좀 지나간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간구하는 기도 뒤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살펴주십니다. 향을 피우듯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 냄새를 피우면서 하나님 나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때를 쓰듯이 매달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진실한 기도, 자기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중요하게 들으십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매달릴 때 경우에 맞거나 꼭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면 부모는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간구의 기도가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때는 응답해 주시고 어떤 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우연히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면 응답되었다고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어떤 데는 응답하시고 어떤 데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만 응답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또 아주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삭 집안도 20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20년이 지나서야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좌절할 때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나요? 하갈을 데려왔죠. 하갈을. 그래서 그 집안에 큰 우한거리가 됐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갖다가 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옳은 방법, 바른 길을 가다가도 안 되더라도 나오는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하갈을 대안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방법인데 실패하게 되죠. 이삭의 방법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혼 20년 만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쌍둥이는커녕 한 아이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이삭이 기다렸던 20년 같은 그런 기다려도 주지 않는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못 이루더라도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길이 정도 바른 길이에요. 기도하며 나가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언약 백성은 자기 방법과 수단을 자꾸 쓰기보다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직접 응답하셔서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으셔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함으로써 그 운명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팔자가 달랐던 쌍둥이 아들이 나오죠.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한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었고 한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남자다워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백성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은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리브가는 무려 20년 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졌을 때 언제부터인가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쌍둥이인 것을 알게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이가 발길질이 다른 데다가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쌍둥이라도 그렇지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두 아기는 나기 전부터 다른 삶의 궤도를 갑니다. 두 쌍둥이 아들의 장래는 많은 부분에서 날 때부터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아마 임신 중에 리브가는 아이가 정상이었는지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쌍둥이라 유난히 배가 부를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되니 내가 어찌할꼬 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심란했으면 그랬겠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 때로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 뜻을 찾기도 하고 주의 종 목사님이나 선배 신앙인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본래부터 야곱에게만 있었느냐? 에서는 본래부터 버림받았느냐? 이 문제는 참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 정답이겠죠. 아니 어떻게 본래부터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많은 이들이 얘기했지만 결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예요. 문제는 인생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개의 궤도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 축복으로 가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 복 없는 길이 있어요.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으며 이삭의 길이 있고 이스마엘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길이 있고 에서의 길이 있는가 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의 길이 있고 가룟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구원의 백성이 되어 하늘에 속한 삶,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멸망의 백성이 되어 땅에 속한 삶을 살다가 박복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예정 교리는 참 어려운 교리입니다. 쉽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복된 길로 가게 해주세요. 나는 박복한 사람 되기 싫어요. 나는 그렇게 복 없이 사는 거 거절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잘 받아야 할 뿐이죠. 어떤 삶을 받든 어떤 형편에 내가 처하여 있든 믿음으로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얻지 못해서 내 인생을 복되게 잘 갖고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독일 학제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장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나눠진다고 하는군요. 그들은 만 6세 때 우리 초등학교와 같은 그름투슐레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4년을 배우고, 그리고 나면 자기 진로를 따라 두 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김나지움이라는 학교는 대학을 가는 학교이고, 직업학교인 하uptschule 혹은 레알슐레로 가면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이 맞지 않아 공부보다는 똑똑해도 직업적으로 가는 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졸업하면 갈래가 트랙이 달라지는,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영적 진로에도 두 가지 길이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이 있고, 불신의 길에는 멸망의 백성에게 임하는 죄악과 심판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복을 받으려고 구원과 은혜를 누리려고 나오지만 그 중에는 저 길은 아닌 것 같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하고 결단해야 하며, 복된 길로 따라갈지언정 결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두 운명이 된 것처럼 우리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삶을 누릴지라도 멸망의 백성이 가는 길을 내어버리고 축복의 백성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은 우연한 한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쏘았어요. 에서는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날 무지무지하게 배가 고팠나 봐요. 아주 쓰러질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붉은 팥죽을 달라고 막 합니다. 붉은 팥죽이라고 그러지 않고 붉은 것을 달라고 막 그럽니다. 이때 야곱은,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 제가 쉽게 쓴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며 펄펄 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에서는 선선히, 아니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가져가 하면서 팥죽하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때 약삭빠른 야곱은 맹세하도록 합니다. 맹세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종이나 펜도 귀하던 시절에는 구두 계약과 하나님 이름으로의 맹세가 유효하고 실질적인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이날 팥죽 앞에서 야곱이 형에게 요구했던 그 맹세의 계약은 확실한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관행으로 장자는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식들의 배나되게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첫째는 3분의 2, 둘째는 3분의 1 이렇게 받게 돼 있었어요. 또 다른 아들이 종의 아들이면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종의 자식이 아니니까 에서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재산 3분의 1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자는 집안일에 대해 재판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며
집안 사람이 음란한 죄나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사형도 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장자는 가족들을 위해 축복 권한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맹세뿐 아니라 축복도 재산과 같은 권한이라고 보았어요. 재물은 실현된 축복이요, 축복은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약속 어음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축복 권한을 장자가 가지는 거예요. 아마 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팠고, 일단은 팥죽 그릇 앞에서 한 맹세가 얼마나 효력이 있겠니? 또 우리 집 장자가 된다는 게 뭐 대단한 재산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내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에게 영적인 우선권도 주셨습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권한이 있고 예배를 대표하여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죄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장자 권한은 돈으로 사거나 팔 수 없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에게 이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창세기에서 장자의 권한은 맏아들이 아닌 지차들이 차지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이 그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가집니다. 저는 뭘까요? 저도 장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손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장자의 권한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장자의 권한은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에서처럼 장자권을 업신여겨서 포기했을 때는 그 장자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장자 권한을 소홀하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미래를 보는 눈,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장 인정받고 칭찬받고 당장 배고픈 것을 채우는 것에만 만족했어요. 그의 관심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현재적이었던 거예요. 지나치게 물질적인 거에만 치우쳤던 겁니다. 그는 미래의 축복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 속에 에서의 가치관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팥죽에 더하여 떡까지 먹은 현재의 형편으로 만족하였어요. 팥죽에 떡 먹었으면 됐지 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무슨 내 삶을 장자 축복하신다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팥죽에 더하여 떡까지 형에게 내어줄지라도 미래의 축복을 전해주는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삶의 태도죠. 지금은 좀 못 얻어먹고 배부르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좀 시간을 내가 많이 빼앗길지라도 장자의 명분과 고난이 주는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였던 것이에요. 언약 백성이 누릴 복은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반드시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에서처럼 오늘 힘을 다 탕진하고 모든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다 즐겨버리고 당장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물질적인 것만 치우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육적이고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현재적인 에서입니까? 영적이고 언약 백성의 축복을 사모하여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야곱입니까? 여러분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이 주일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보면 모압 여인 룻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박복한 여자였어요. 팔자에 복이 없었어요.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가서 외국 남편과 결혼했으나 사별하여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부모에게 효도하였으며 무너진 자기 집안을 지키고 이삭 줍는 일을 성실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룻이 자기의 생애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자기를 지키며 노력하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유다의 명문가 농장주인 보아스가 보니까 이 여인이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있을까? 감동을 받아 이 농장주 보아스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여러모로 당시 유다의 관례를 깨고 룻이라는 재혼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룻은 마음이 바르고 효성도 깊지만 매력적이기도 했어요. 둘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오벳은 또 결혼해서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왕, 가장 큰 성공자, 그는 바로 이 룻 가문에서 태어난 아기였던 것입니다. 당시 재혼한 이방 여인이 유대의 왕족이 되었어요. 팔자 드센 박복한 여인이 믿음으로 복을 받아 위대한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답답하고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더운 여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하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다르듯이 달라요. 돈을 추구하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좀 더 나은 도성, 좀 더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늘 복이 우리 삶에 임하도록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을 얻기 위해 지금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변화된 삶, 장자권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야곱처럼 오늘 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고 충성하여 믿음의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야곱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